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가졌다고 다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과요,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일단 과연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1억이 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들어오지 몰라요. 그러면은 쓰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뭐죠? 구두쇠 같은 사람이죠. 10억이 있어. 근데 못 써. 왜? 돈을 까먹으려고 봐. 전전긍긍해서 못 써먹는 사람. 이런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쓰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쓰지 못하고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로또를 맞거나 대박이 터져서 돈을 갑자기 얻게 된 사람들 보면요, 오히려 그 생활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박이 터지니까 막 돈 달라는 사람 찾아오고, 어디 투자하는 사람 찾아오고, 보험회사도 찾아오고, 돈 달라고 협박하는 사람 찾아오죠. 온갖 사람들이 주변에 들 거예요. 또 친구와 친척들 관계도 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도 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돈 어떻게 쓸 줄 몰라. 그러다가 이상하게 막 돈을 쓰다 보면 줄줄 새는 거지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쪽박차게 돼. 그러나 주변에도 보면요, 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요, 쓰면서도 오히려 이윤을 남기게 되죠.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누리며 잘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받은 것만큼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는 받은 것만큼 누리며 살라. 첫 번째는 예수의 능력으로 새로운 성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자기를 스스로 단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 편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종에게 뭐가 있어요? 종에게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죠. 결국 뭐야? 충성을 바쳐야 될 대상과 그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영원히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가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종으로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성도님이 되었던 집사님이 되었던 교사님이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간에 관계없이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한 거죠. 아멘. 섬길 수 있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베드로는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에 로마 전역으로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사들 속으로 보내졌습니다. 예수님께 정식으로 임명받고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도란 직분이 없죠. 사도의 직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아멘.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표하는 삶.
그런데 베드로는 1절에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사역한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나 업적이나 어떤 능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네? 믿음이.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석과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예수님의 righteousness, 의의 의 때문이고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faith, 믿음 때문에 그렇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의는 뭐냐?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의라고 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셨다고 얘기해요. 전혀 본질이 다른 생명과 성품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거죠. 보통 자녀들은요 부모의 얼굴이나 형태나 그 성격을 닮아요. 누가 닮으라고 하지 않아도 닮아요. 왜? 아빠 엄마가 낳은 생명이기 때문에 엄마를 닮을 수밖에 없고 아빠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누구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받은 새로운 생명.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은 영원한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는 늙어지고 썩어지고 죽어버리고 말이에요. 때문에 부모님이 주신 생명도 귀한 것이지만 그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영원히 살아.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어떻게 내 안에 주어졌다. 너 안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신비예요. 너무나 신기해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경우 아주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면 자라게 되잖아요. 자라면서 아빠 엄마를 보고 흉내를 냅니다. 말과 얼굴과 표정 모든 것을 모방하죠. 부모님의 성품과 행동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타고나기도 하지만은 또 닮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것이 생명이라면 닮아가는 것은 경건이라는 거죠. 아멘. 경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이 허전할 때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내용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성품이 내 안에서 어떻게 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것은 떠나버리고 새로운 것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개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
이 두 개의 본질과 성품. 육체의 생명이 자라가듯이 영적인 생명 또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성품과 본질을 받았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현재 것을 받았지만 어떻게? 미래 약속까지 받았어. 우리는 미래 약속까지 받아서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약속은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큰 약속. 이로써 뭡니까?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영광이라는 말 쓸 때요. 하나님이 찬란하게 빛날 때의 모습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 보통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나타날 때 우리가 영광을 보는구나. 성품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일반적인 생각하는 수준의 덕이 아니고 감히 세상에 다다를 수 없는 가장 높은 덕을 말해요. 영어로 엑셀런트, 뛰어난 것, 탁월한 것.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탁월한 성품을 말하고 예수님의 뛰어난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말씀과 행동을 다 총칭하는 말. 이것이 바로 덕이다. 영광이다.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거룩하고 환상적입니까? 근데요,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권세, 능력, 군사적인 파워, 돈이 세상을 지배해요. 아무리 부패한 정권이라도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뭐 어쩔 도리가 없고 그냥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를 외치고 진실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쳐도요 소용이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이 권세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힘이 뭡니까? 자본은 뭐예요? 돈이 돈. 요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안 돼. 돈이 없으면 죄가 돼. 권력이 없어도 죄가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세상.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세상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 주님은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런 것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오묘한 권세를 감추시고 오히려 어떻게? 섬기는 영광. 역사적인 표현인가요? 섬기는 영광. 그거로 우리를 섬겨주셨다. 그 영광이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위압적이지 않습니다. 명령하거나 지배하지 않습니다. 또 말로만 립 서비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친히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기꺼이 우리 진료요 십자가 형벌을 지셨다. 예수님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현재의 복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물까지 약속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린 대박 맞은 사람들이야. 수지 맞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았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섬김도 받았죠. 거기다가 찬란한 미래 약속까지 선물로 받았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 받죠. 성령 충만 받죠. 예?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해야 될 수가 없어. 현재 받은 것도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선물일까? 포장지를 다 뜯어보면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의 선물이죠. 그때가 되면요, 지금의 육체가 찬란한 영광의 육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이런 주님의 재림을 누린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무엇보다 이 날은요, 모두에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됩니다. 예? 전 세계에 그냥 카메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전 세계에 전파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이벤트. 그때에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과 부활한 육체로 만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감동이요,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받았다. 두 번째는요,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요,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집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될 것입니다. 원래 없어져야 될 것은요, 없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반만하라는 말이 아니죠. 있는 힘껏 환경을 보호하고 또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점점 부패해져가는 지구를 막을 길이 없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을 맞대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휘황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을 신이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보고 말하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받은 것만큼 누리며 살아야죠. 누리며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벌써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것을 풍성히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큰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거 다 공짜예요.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 받은 것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 머리가 좋아서 받은 거예요? 재능이 뛰어서 받았나요? 뭐 선을 행해서 돌을 닦아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어진 선물을 어떻게 누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재밌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또 궁상맞게 살고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살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선물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연습을.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가진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2절 4절에 보니까 각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말이 알미라는 말이 있어요. 알미라는 말이 있어요. 4절은 참여라는 말이 있어요. 참여하면 참가하다, 참여하다, 같이 일한다. 대략 그런 뜻이에요. 참여하다. 헬라어의 코이노이아, 뭡니까? 교제와 사귐을 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모든 해결의 처음과 마지막.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축복하고. 3절에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알므로 주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어떻게 뺏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므로. 결국 주신 분의 생각과 원리대로 해야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답은 나왔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닮아가잖아요. 얼굴이 닮아가고 마음이 닮아가고. 그래서 매일 만남이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보시기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 중심에 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베드로의 평생 과제였고요. 또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갔어요. 그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한 모든 수고가 스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늘에 보니까 상급과 유업으로 그냥 가득 쌓이는 걸 보고 어마어마하게 기뻐했을 거예요. 네? 무엇보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미래가 있다. 이러한 미래가 있어요. 찬란한 미래.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육체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아는 데 열심을 가지시길 바라고, 베드로처럼 소망 가운데 기쁘게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고 풍성하게 풍족하게 그리고 이전보다 더더욱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므로써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